성경 말씀은 잠언 21장 28절로 31절입니다.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정의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락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본문 말씀으로 말미암아 6.25의 기념예배로 드리기에는 마지막 절에 그 의미가 아주 깊게 새겨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아주 독특한 그 명예에 투철한 헌신과 자기 조국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여 자신들의 그러한 충정에 기하는 사연들이 많기도 합니다. 본문 속에서 밝힐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불의가 있으면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정의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확실한 정의, 거짓과 확실성, 그리고 또한 29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얼굴을 굽게 하는 악인과 또한 정직한 자, 30절에는 모든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락으로도, 물론 우리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와 명철, 모략, 재능과 여러 가지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각 가지의 방안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못한다. 결국 마지막 절에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6.25 사변에 대해서 그 기념주의로 아주 본문을 한번 택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승리가 있음을 자축하며 우리가 이를 결코 배제하지 못하고 이 신앙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있었던 역사 속에 6.25 남침의 그 엄청난 비극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함을 먼저 서두로서 밝히면서 본문 속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1950년이니까 지금 2018년도죠. 그러니까 68주년 6.25. 오늘이 23일이니까 내일 모레가 6.25입니다. 교회라 이틀 주일이 한 이틀 상간이기 때문에 이 주에 기념주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6.25 동란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을 해서 38선으로 말미암아 남북이 분단되었는데 이 남한에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선정해서 그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업적을 남기신 이승만 박사의 그 건국 정신은 하나의 세계적인 안목 속에서 국가의 유형에서 독립에 의거한 학설과 사상과 신앙의 자율성과 여러 가지의 세계 인류의 이상을 수렴한 국가 간의 연대관계, 그 정치적인 그 학설의 맥락을 근본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정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열악한 가운데에 건국이 되었지만은 그 안정권에 돌입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연구하는 인본주의 그런 정책 속에서 결국은 이승만 박사가 하야의 아픔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조국에 대한 문명의 가치와 역량, 세계 속의 한국, 세계적인 그러한 국가의 유행 속에서 질서에 근거했다는 것은 결코 이 인류 역사에 크나큰 공헌을 이루었다, 업적을 쌓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율성을 도모했다는 것은 크나큰 역사에 빛나는 명예요, 큰 업적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하는 그러한 나라,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중증점 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적으로 신앙의 자유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지만은 신앙으로서의 합리요 합법적이고 또한 신앙으로서의 과학적인 입장으로 우리는 역사 속에 창조론을 진리로 산 교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존재적 믿음이죠. 성육신의 믿음이죠. 그분의 창조 능력을 믿는 믿음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그 신앙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정책 속에서의 영유권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전개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전적 과제를 안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어떤 진보에 대한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주어진 그러한 여건 속에서의 발전적 과제를 안고 나아가는 그것을 진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진보라는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의해서 6.25 남침에 대한 그런 배경적 그 시절 그때를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 남침이었다는 입증의 한 자료가 여러 가지의 입증 자료가 있겠지만은 한 자료가 바로 그날이 일요일이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일이었으므로 주일 성수에 근거했다. 이승만 박사가 북한에 삭발선을 두고 대립관계에서 군사를 자주 국방력에 갖춘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입니다. 국가가 하나의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군부를 수반하게 되고 군부는 자주 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무기를 갖다가 소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엄과 국가에 대한 그러한 국격을 갖추는 그러한 자세 속에서 이승만 박사는 군을 두었고 또한 38선이라는 이런 경제의식을 통하여 내 민족이지만은 또한 북한이 우리나라지만은 그러나 세계정세에 의해서 분단되었으므로 분단된 의미 속에 철책선을 두고 경계령을 갖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기본적인 그러한 문물을 갖췄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이었으므로 휴가를 보내고 외출 예약을 보내고 군이지만은 군에게 주어지는 편의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가세해서 군이 있다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 안았지 그 군부에 대한 그러한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의 전략 전술에 대한 그러한 국력 배양은 군부로서의 차차 하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밟아갔죠.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남침의 하나의 부분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요일이라 예출 예박을 다 내보내고 얼마 안 되는 그러한 병사들이 그것도 휴일이라 우리가 38선이라는 물론 얄다 회담으로서 회담이라는 언약과 약속에 있기보다는 세계 정세에 의해서 합법적이다. 군부를 두었다면 분명 영유권에 의해서 발표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경제 의지를 늦춘다는 것은 경제 의지를 상실하지는 않지만 같지만은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의미를 두고 군부가 존재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날은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주어졌기 때문에 군부에도 외출 예박을 나가고 휴가를 나가고 더구나 주일이어서 모든 것이 다 경제력에서 경계하지 아니하고 물론 경계라는 건 의미도 부여하겠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아니했었다 이렇게 정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침에 대한 하나의 부분적인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입증 자료가 되는 거죠. 그날 북한은 이미 계획했던 바 양성된 군부와 소련제 탱크와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각가지의 수단과 방법으로 다 쌓은 그러한 남침 계획에 의해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침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서로가 오가며 서로의 그 군부의 자존심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 흔히들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입니다. 밀고 땡기고 줄달리기 하듯이. 그러나 이렇게 상반된 그러한 역사 속에서 아주 군부에 계획된 그러한 물량이 많은 군수물자로 말미암아 밀고 내려온 것과 쳐내려온 것과 침략과 우리가 국가론적인 세계적 안목에서 갖출 수 있는 그런 군부의 존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부산까지 다 내려왔죠. 완전히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당하기보다는 이 자들은 공산주의의 그런 유물론 사상이 자랑 삼는 살상, 피를 보아야 심리적으로 자기들의 그런 사상의 굴레에 들어온다. 이러한 중심적 맥락의 전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살상을 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민재판이라는 허울 좋은 공개재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생사람을 그대로 매장시켜서 죽이고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죽음을 옛날에 그 역사에 보면은 죽은 사람들의 그 시체를 그 머리를 막 거리에 메어 달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거리에 메어 달아서 공포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정책을 이루어 나가고 승리의 축제를 벌린 것이 6.25 당시의 공산주의에 대한 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의 전범의 기록으로 말미암은 김일성으로 오늘날까지
영원 미래 속에서 영구히 기록이 되었고, 공산주의 세계 속에서는 그 자기들의 그런 명예로운 세월 속에 발언권이 있고,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훈장에 대한 영예로움을 갖지만은 세계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평화공주를 이루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는 전범이라는 사법적, 법적 그러한 대상임을 분명히 수록되어 영구히 그자들과의 교제력 역할이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적대시되고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그자들의 그러한 주체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북한은 오늘날까지도 그 피해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NLL 신범이 근래에 있었죠. 몇 년 전에. 제가 그 NLL을 사수한다는 거기에 집회에 제가 참석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공수 특전사로서의 그 모습 속에 그 집회에 영유권에 의한 그런 집회 이제 나아가서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각가지의 안간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과 같이 속이고 거짓되고, 이것이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흑색선전, 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의 회색선전, 이로 말미암아서 세계 역사 속에 자기의 어떤 그러한 국가의 유행을 안고 존재 역할을 갖다가 부르짖고, 세계 속에 오늘날까지 자기들이 큰 국가인 양, 큰 어떤 그러한 대업을 이행하는 양 어깨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자들이 말하는 그런 공산주의의 성분 정치라든지 그런 하나의 성분이라는 그런 용어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이상적인,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상적인 용어죠. 군이 성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용어를 갖다가 이상스러운 용어를 갖다가 앞세워서 자기들에 대한 그러한 선의를 나타냅니다만, 그 선의는 세계 인류의 이성 속에서도 배제되어 왔습니다. 하나의 김일성이 주체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인류의 문명의 영향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철학이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철학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반적인 학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자율성이 기인되어야만이 교육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세계 속에서도 인정이 되죠. 자기들의 그런 김일성의 주체사상, 공산주의 세습 정책, 공산주의 속에서도 세습이죠.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 사상과 이러한 아주 노예적이고 굴레적인 이러한 정치력으로 세계 속에서도 군림하면서 자기들이 떳떳함을 노래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연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자들이 좀 아주 가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핵무기도 개발하죠. 미사일도 펑펑 쏘아대면서 세계를 통하여 협박 공갈이죠. 여러분, 이 폭력이라는 것은요, 이 미사일이라는 것은 함부로 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해 침공이라든지 영공을 침범한다, 영해를 침범한다,
영토를 침범한다. 침범이 아니더라도 공해선상에 떨어져도 아니 자국의 영토에 떨어져도 이 미사일이라든지 핵의 종류를 시험할 때는 세계적인 공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다 하는 의미가 한다 하는 그런 발표가 필요합니다. 이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세계 속에 자기들의 그 군사를 갖다가 과시한다. 이 아주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구식을 다 쏘아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식이라도 해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비용도 없거니와 해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발한 가짜도 없거니와 자기들이 몰락해가는 국가임을 세계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막상 되고 6.25가 터지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아주 빈곤했습니다. 막상 그때는 외국의 그러한 식량 보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이승만 박사가 세계적으로 보아서는 구걸을 했습니다. 구걸. 미국에 가면은 이승만이 또 구걸하러 가구나. 구걸. 우리가 좀 비천하게 말하면은 거린이죠. 거린.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가서 그 옥수수 밀가루 요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강국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미국이 아주 농산물이 풍부했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농산물이 풍부했을 때에는 이 약소 국가인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를 그렇게 기독교로 말미암아 남이 좀 불우한 나라를 도우라고 하는 것이다. 도우지 않으냐면 하나님의 화가 너희들 미칠 것이다. 반갱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응하고 신앙인에 대한 그러한 지혜롭게 외교 전략을 펴서 당시에 밀가루와 옥수수를 많이 보급을 받고 그러니까 양식을 또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가져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에 보여주는 구걸을 하러 간다 이렇게 자기들 해프닝을 짜내면서 서로가 웃고 넘기는 그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 교인이니까 그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예 북한이 비용이 없고 옛날 구식 무기를 갖다가 평화적으로 그걸 갖다가 해결하려면은 전반적으로 중국이나 소련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큰 강대국에 요구를 했어. 우리가 이 무기를 갖다가 펑펑 옛날에는 남의 영토 영해 공해선상 쏘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식이라도 해체에 대한 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와달라. 이 평화 핵도 우리가 폐기한다. 이것이 평화에 응하는 첫째 군부에 대한 수순이다. 수순을 밟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세계도 기술적으로 말미암아 기술이 제공돼서 그 무기가 해체되고 아예 군부가 우리가 말하면 한국, 우리 남한에 대한 한국이죠.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공산주의 유물로 사상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공존에 의해서 소수에 불과한 그 삶에 대한 자율성에 의해서 공산주의라 유물론이다 그래 이제 쉽게 말하면은 신앙이 없는 신이 없는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성적으로 우리가 인륜의 등록을 갖출 수 있는 자율성이 도모된 그러한 철학 사상이 교육적으로
그 덕목을 갖다가 구사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철학적으로 교육적 덕목을 구사한다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이행한다는 거죠. 교육은 우리가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행의 그러한 가세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본적인 가세를 도외시하고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미사일을 쏘고 이 행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것을 지적할 줄 알아야 되는 지적.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일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정의해가는 이 마지막 구절로 말미암아 제목을 삼은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북한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정책, 하나님을 데려가는 유물론 사상을 통하고,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려 연방제라고 말을 하죠. 하나도 도입될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군부를 해체하고 민주주의 사상을 갖다가 도입하여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세계 인류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정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으로 수순을 밟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도 용납할 게 없습니다. 미사일을 펑펑 쏜다고 해서 침략, 미사일 우리나라에 안 왔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걸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외국에는 무기를 갖다가 제조하고 만들면 해체 능력도 같이 만들어 나갑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핵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해체되는 비용과 해체하는 그런 인류의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 해체, 그러한 과학적 연구도 같이 해 나갑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다 소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체 능력이 없고 해체 비용이 없으니까 만들면은, 또는 외국에서 가져오면은 그 폭력을 전부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디다 사용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강국으로 성군 정치라 이래가지고 이상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같이 이행할 수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세계 인류의 역사에 순응하며 함께 가지 못하는 북한은 안타까이 여기고, 일단 대립관계 속에서, 대응관계 속에서 우리는 국위선양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국가의 위험 가치를 가지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방공이었습니다. 방공.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북한과의 함께 갈 수 없었다는 것이 방공입니다. 이 북한이 아직까지도 무기에 의존하고 유물론이라는 그러한 자기들의 이상관을 가지고 아직도 세계를 향하여 아주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어디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결국은 다 유교 사변 그 남침을 통하여 다 부산 쪽에만 조금 남았죠. 낙동강. 이승만 박사의 애교 전략과 이승만 박사의 하소연에 의하여 유엔이 개입되었습니다. 결국은 수복했죠. 회복했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제의식과 자주국방력을 더 확산시키는, 강화시키는데 우리는 이제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인류의 이상에 발맞추어 우리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 잘못된 모든 정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공존의 의미가 그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인류 이상에 부응해야 공존이 되지 않습니까? 그자들의 성군이라는 이상적인 논리 속에서의 군에게 우리는 군권력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자는 또한 공산주의는요, 영유권이라 자축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적으로 국가가 없는 논리입니다. 공산, 사회 그 자체적인 용어 그대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항상 영웅화되고 그자들 속에서는 철학이 배제되고 그자들 굴레 속에서 자기들의 생존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삶에 대한 여유스러움을 가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정겹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연근한 인류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이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의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복리를 정립시킨다, 이러한 기본적인 논리가 전개되죠. 학설적으로는, 일반 학설적으로는 질서와 가치 논리에 국가 존재론적 의의가 성립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 더욱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군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우리의 자세가 더욱더 기술진이라든지 국력 배양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10편 46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본다면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울이 있었지만 초대 왕으로서의 역사 속에 아주 영웅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신앙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숨을 거두는 데까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외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그만치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율법의 준수자였습니다. 그자가 잘못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보응을 했습니다. 자, 어머니가 매를 치듯이 강하게 응징을 가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애들았습니다.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때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며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말미암아 맹수들과 싸웠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절대적 관계를 갖다가 맺어 나가면서 잊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유지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힘이 될 때마다 다윗은 연성을 거두는, 다윗이 나가서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전장에 연성을 거두는 아주 위대한 역사를 갖다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6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또한 힘차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3절에 보면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연전연승을 거두면서 이제부터라기보다는 언제나 큰 물이 우리 음습에 올지라도 결국은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김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김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뛰놀았습니다. 이 46편에 보면은 다윗의 일대기에서 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그 본문을 한번 상고하면서 본문 속에 한번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농하도다. 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학적인 의미도 많이 보여 왔는데 실질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읊어가는 그러한 시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6편 8절에 보면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항묵게 하셨도다. 완전히 항묵게 하셨다. 이는 적을 이렇게 만들었다 항묵게 했다는 거죠. 승리했다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칼로, 그때는 활 쏘고 칼로 이렇게 해서 적정과 싸우고 닦고 한 게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도다. 이렇게 항묵게 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하셨도다. 이렇게 전적 하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 보면은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로 시는도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 본문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두고 우리 기독교 교인들한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앞으로의 역사적 배경과 어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적대감이 구성된 주적 논리를 자초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적 논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유물론이라는 그러한 주적 논리를 갖다가 소지하고 그것을 배제하지 않냐고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발선제는 원래 휴전수라는 그 의미심장한 선을 붕괴하고 평화공존의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적국의 의미를 그자들이 더욱 분발하여 나아갑니다. 6.25 전범 그 이후로 말미암아 여러모로의 침략, 오늘날도 쉬지 아니하는 그자들의 붉은 전략, 이러한 적국에 대한 그러한 자신들의 역사를 갖다가 배제하지 않냐고 주적 논리를 자아냅니다. 자기들이 자아냅니다. 우리가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가셔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물질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엉뚱하게 김일성을 통하여 세습을 찬양하고 그에 대한 영광을 도모하고 그 엄청난 비극을 안을 수 있는 수령으로 칭하여 경애하면서 하나님과의 대적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의 가치에 부응하며 인류의 이상을 수령하며 평화공존의 세계 무대에 자기들이 주적 논리를 짜내고 있어요. 이러한 속에 우리가 문제가 제기됐다. 우리가 논문을 적으면은, 논문이라기보다 사건 전개를 보면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대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기독인은 68주년이 된 6.25 남침에 대해서 상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안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그러한 자유함과 근한이, 기도도 근한입니다. 예, 근한이라 근한, 자기의 주권, 근한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전적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러한 신앙인의 본 모습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기도의 때가 예전보다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는가. 하나님 하는 때가 오래전보다도 더욱 이 시기가 하나님하고 기도할 그러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때라고 지금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그 시기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경계에 경계를 더하듯 기도에 끊임없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지막 절 우리가 본문을 통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북한이 싸울 날을 위하여 전쟁을 대비하여 마병을 예배했다. 마병 그 문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병이라는 것은요, 전적 소련제 탱크와 여러 가지의 전략적 무기를 다 갖추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낙동강 저선까지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엄청난 속력으로 자기들이 승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나라를 수복하고 이제는 휴전선으로 돌입되어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물을 앞세운 그러한 공산주의 사상과의 대처관계에서 대치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륜의 가치와 인륜에 대한 그러한 도덕성을 저신이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을 저신이가 다 아는 것입니다. 저신이가 아니면은 대적행위입니다. 저신이에 대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성의 인륜의 가치와 인륜의 존엄성, 더욱 그 도덕성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분의 말씀을 적용하며 그분의 말씀이 평준화되어서 거기에 규범적 역할을 모색하여 제도도 설립하고 법안도 조성하면서 정부라는 기능과 역할론에 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물론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그 어떤 그러한 전쟁의 광으로서 전쟁광 피 흘림을 통하여 자기들이 세상을 장악하겠다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상들을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기 국방력에 부응하여 우리는 경계를 더하는 그자들과 대응하며 그자들을 대처하는 그러한 능력 배양에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본주의라든지 이러한 신앙인의 길로에서
이렇게 무장받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자기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그러한 자기들 국가라고 칭하는 자기들의 그러한 하나의 단체, 북한은 한 단체밖에 안 되죠. 그 단체에 대한 하나의 계리, 조직력, 이러한 의미로만 두고 자축을 벌이고 있지만은 망상입니다. 망상. 우리는 국가로서 세계적인 국가, 세계적인 그러한 합법적인 의미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지금은 기도를 더하며 진정의 이금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러한 말씀에 우리는 한시라도 때를 늦추지 아니하고 그 관계에 몰입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그러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라든지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배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인본주의고 도덕적인 그 세계적인 가치관에 돌입해서 그 가치관을 갖다가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그러한 아주 순수한 사상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성을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국가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세계와 더불어 갑니다. 이스만 박사의 그 외교 전략, 그리고 또 배워나가야 됩니다. 다윗도 아주 위대했습니다.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했지만은 다윗도 그 주변국의 도움을 받고 같이 협력하여 나아갔습니다. 단독적으로만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러한 경제와 자부심에 만끽되어 도취되어서 애국, 그러니까 주변국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공존의 무대 속에서는 함께 나아갔습니다. 적국으로 간주할 때는 강하게 그자들과 왜 적국으로서의 침략 행위에 대한 대응하고, 또는 영토적으로 불러있을 적에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러한 세계 전략 쳐서 공존의 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존의 가치를 갖다가 상실할 때는 상실한 것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인 안목을 다윗도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존의 의미를 부여 안을 수 있는 이성적인 논란도 많거니와 신앙적인 측면 속에서 우리는 힘써 공존의 의미를 부여 안고 북한과 그 북한의 그러한 유물론 사상이라든지 세습 정치라든지 그런 군부와 그런 무리 같은 데 대해서 이제는 해체 수순을 북한이 밟아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적으로 말미암아 해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업적 절차를 자초했기 때문에 전범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자기들은 뭐 큰 소리 칩니다마는 미사일 빵빵 쏜 이것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자기들 스스로 이제 해체해야 된다는 것을 사법을 자초한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자기들의 억지로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이상과 도덕이라는 것은요, 학문적으로도 자기들에 대한 독단적인 의미에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와 어울리면서 공존의 가치를 갖다 가져야 됩니다. 오늘
6.25 남침의 그 역사를 상기하면서 이 전쟁의 역사는, 오래전의 역사는 좀 안 잊혀지고 즐거움으로 그 역사를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좀 재미있죠. 좀 무예를 쓰고 칼과 창아래. 실질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보면은 죽음의 사투에 걸리는 아주 끝박한 상황인데도 그때는 자기 국가 영토만 장악하면 되지만 지금은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건국으로부터 세계관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세계적인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국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건국에 이었습니다. 건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의 역사, 6.25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 기록된 역사 속에서의 이해관계는 또 믿겠죠. 사랑이라는 의미가 부여하기 때문에. 근데 치유와 화해에 대한 이해관계는 다수 있겠지만 기록적인 역사적인 과제는 분명히 밝히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공존의 세계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도래됨으로 말미암아 이에 순응하고 이에 인류의 역사에 우리가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세계적인 국가로 우리가 모습을 돋보여야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그런 면모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질서와 가치에 대한 평화 공존의 역사를 지향함에 있어서 그 이상적 능력을 악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바라본다면 복음적 통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주일 성수로 말미암아 교회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초대교회와 같이 모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반영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고 건전한 사상에 몰입하면서 우리나라 위치와 같은 이러한 주적 논리가 전개되고 적국의 의미를 부여 안 했을 때 더욱더 건전하고 더욱더 인류의 가치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적극성을 유지하며 신앙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하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hen성교회에서 6.25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며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우리의 대안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더듬게 하고 과제로 말미암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역사적이며 큰 대사건으로 우리가 결코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더욱더 깊이 있게 논하며 보다 나은 국의 선양과 국가 위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백성된 그러한 본연의 자세가 더욱더 분발하여 하나님 영광된 도로 활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시며 번영과 발전을 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